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17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아멘. 아멘. 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부르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하여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하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그들 안에 있고 하나가 되게 하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살아가신 같이 그들로 살아가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다 하나가 되어 라고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성경책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장으로 꼽으라고 하면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와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 및 세상 모든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의 장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7장은 오늘 본문 17장 전체적인 이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장인데 이 17장은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는 바로 우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금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잖아요. 사순절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다음 주 되면은 부활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미리 이제 아시는데도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같으면 내가 힘든 그런 일을 맡았을 무슨 큰 일을 이렇게 만났을 때라든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신 마지막 기도, 이른바 이 기도는 대제사장적 기도의 핵심 부분으로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2절에는 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리고 23절에는 하나가 되게 하며.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며칠 있으면 내가 달려 돌아가시면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다 마다하시고, 내가 가고 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면 여기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앞으로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는 미리 하시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져야 할 임박한 시간으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기도를 예수님 1절에서 보면은 또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1절에 17장 1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라.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 성부, 성자, 성령은 각자 하시는 일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영화롭게 하시면 아들로 아버지,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것을 다 감당할 때에 오히려 이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런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몸인데 그렇게 중보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온전히 시선이 고정이 되면서 너무너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면서도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세상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신앙에 이제 성장이 되면서 이렇게 신앙이 성숙하게 좀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제 심령 속에 임하는 거예요. 전에는 기도를 하면은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하면은 그냥 하나님 너무 힘든 삶을 지나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계속 나를 향한 기도만, 그리고 내가 너무 억울하다, 너무 힘들다 이 기도만 수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저 심령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철이 없을 때는 자기한테 좋은 것만 달라달라 하잖아요. 장난감도 어렸을 때는 장난감도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사달라, 옷도 지 마음에 드는 것만 사달라.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먹을 것도 참고 엄마를 또 갖다 드리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공경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꾸준히 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채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듣고, 그래, 뭐 내 편한 대로 뭐 하라면 하고 또 하기 싫으면 안 한다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시간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동안에, 그날도 투정부리며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마음이 쫙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너는 한 남자의 한 아내로 만족하지 말라.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한 남자의 한 아내로 사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원래 이름이 사라였잖아요.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시면서 그 사라의 뜻, 이름의 뜻이
너는 열국의 어미라는 거예요. 너는 사라같이 열국의 어미같이 육적으로는 한 남자의 아내로 살지만 영적으로 많은 영혼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쫙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우는 눈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억울하고 힘들었어 늘 투정부리는 엄마한테 늘 어리광 부리고 그래 하듯이 그런 기도를 올렸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고 나서부터는 영혼이 많은 영혼들이 다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속속이고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또 뭐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도 밉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분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 깨닫고 나니까 그분들이 다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분들의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늦게, 저는 만학도로서 정말 늦게 신학대학교를 갔는데 공부도 정말 저는 부족합니다.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력하게 있었기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부를 해서 이렇게 늦게나마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가천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능력도 기적도 성공도 아닌 하나됨이었습니다. 우리 가천교회도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우리가 물론 그들은 육을 향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항상 우리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져서 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하는 것입니다. 이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힘이 있어서 이길 수도 있어도 이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면서 영적으로 많은 사람을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사용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줄 때에 하나님은 더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남겨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철이 없었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말씀을 전해도 산 위에서 전하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병자와 또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늘 봤잖아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지 얼마나 많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죠? 38년 된 또 중풍병자도 치유하시고, 12회를 앓던 혈류증 병자도 치유하시고, 다 그분들이 치유해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우편에 내 자리 하나 달라, 좌편에 내 자리 하나 달라, 우의정 좌의정 예수님 우편에 오른쪽에 내 앉혀달라, 왼쪽에 나를 앉혀달라. 계속 우리 예수님을 영적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셨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녀도 육으로 대답을 합니다. 육으로. 그래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애가 타고 얼마나 가슴이 정말 간절했을까요? 요한복음 17장을 제가 조금 읽으면서 묵상해 보니까요. 아버지
예수님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얼마나 아버지 나 이 고통 좀 면하게 해주세요. 나 정말 십자가 안 지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보다도 아버지요, 저들을 하나 되게 하소서. 저들을 붙들어 주소서. 세상에 나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얀 도화지 같은 백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어두운데 이 빛이 가는 게 그만큼 믿음이 됩니까? 깨끗하게 보혈로 씻고 나가보면 그 꼬문 게, 여러분, 연탄 있는 데 가서 한 번만 썩 지났다가 한번, 연탄 쫙 살았는데 한번 쫙 지나다가 한번 가보세요. 흰 옷 입고 한번 가보세요. 안 묻혀오는지. 그만큼 세상에 나가면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이 세상의 어둠의 것들이 다 붙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시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빛이다, 빛이다. 세상에 나가도 쫄이지 마라,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데도 예수님을 똑바로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계속 장난질을 하고 붙어서 그렇게 우리를 갈라지게 만들고, 이렇게 막 싸워서 이렇게 분열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둠의 영들이잖아요. 여러분, 귀신도 처음에는 붙어 다닙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좀 연약하지만 다 붙어 다닙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귀신이, 내가 만약에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 귀신이 나를 이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귀신한테 잡히는 사람 많아요. 딱 보면 딱 보여요, 귀신한테 잡혀있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가 돼야, 너희가 똘똘 뭉쳐야 세상에 나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이렇게 나무 막대를 하나 딱 가지고 세 아들을 불러놓고 나무 막대를 하나 딱 주면서 한번 부질러 봐라. 딱 부러지는 거예요. 두 개를 또 딱 가져와서 또 한번 각자에게 줍니다. 또 부질러 봐라. 힘들지만 부러집니다. 그런데 세 개를 그렇게 주시면서 이것도 한번 부질러 봐라. 세 개를 아무리 부질러도 세 아들이 못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이 땅에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를 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아버지한테 너무 간절하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됨은 노력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한 분이십니다.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손가락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10개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오른손, 왼손. 이 손 하나를 다 쓰잖아요.
금지가 하는 일이 다르고 엄지가 하는 일이 다르고 각자 다르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제 위격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연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친목이나 인간적인 연합이 아닌데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같은 교회도 몇몇 안 되지만은 똘똘 뭉쳐서 연합하여서 지금 교회도 많이 없어졌고요. 교회도 많이 없어졌고 또 예수를 믿는 또 그리스도인들도 코로나가 오면서 많이 지금 세상의 길로 또 직업도 사역하시는 분들도 직업을 다 바꾸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교회의 불이 하나씩 두 개씩 꺼져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북신의 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자기의 정권 하는데 방해가 되고 하니까 그렇게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성탄절이 되어도 예전에는 캐롤송이라든지 백화점에 가면은 항상 그런 캐롤송이 울려나고 분위기가 늘 축제 분위기였어요. 근데 요즘은 백화점에 가보세요. 전혀 그것도 못 켜게 했습니다. 그런 거 음악도 못 켜게 했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는 교회가 자꾸만 하나씩 불이 꺼져가고 있을 때 우리 가천교회도 이 전력에 솔직히 외딴 곳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불씨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통하여서 크게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우리가 왜 실망하냐면은 서로를 보기 때문에 서로 보면서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미움과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이 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그런 잣대를 제기보다는 한 방향 우리 하나님을 시선을 고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한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목적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교회에는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인 주자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손과 발이에요. 손과 발도 되고 몸체. 머리가 있으면 우리는 몸체예요. 그러면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명령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면 다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하라, 하지 마라, 하라, 말라, 지켜라. 이런 명령어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군대 가면은 군인들이 위에 사단장이라든지 대장이 시키면은 그 명령에서 시키는 걸 불순종할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신 귀한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의 부흥을 누가 시켜주신다고?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교회 있잖아요. 정말 하다 보면 좋은 사람도 오지만 말뿐도 오고요. 해방뿐도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이분도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니까 이분에게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잘 이끌어내며 또 말씀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1명, 2명, 3명 보내보다가 잘 감당하면은요, 많은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조금 벗어났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하신 그 귀한 그 명령을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로 올려드렸던 그 귀한 말씀을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또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 뜻 가운데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또 두 다리로 또 차량 인도하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있잖아요. 신방 다녀보면요, 전도 다녀보면 정말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데 이제는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데 목에 호수를 뽑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불평불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주인 대신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 그분에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세상을 향한 정거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12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지만 22절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됨을 세상을 향한 하나됨이 세상을 향한 정거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는 목사님 분단하고 권사님 분단하고 장로님 분단하고 우리 교회 누가 어떻다더라 교인들이 더 흉을 많이 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허물을 덮어주라 했잖아요. 여러분 농사 지으시는 거 알잖아요. 가을에 봄에 벼를 심어서 이렇게 타작을 해서 막 이렇게 쭉정이를 다 덮어 놓잖아요. 왜? 바람 불면 다 날아가니까. 다 덮어놨다가 나중에 대비로 쓰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덮어놓은 것을 다 결초돼서 꽃체계로 가지고 휘휘 하면 쪄서 봐요.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제가 온데 날려가서 쭉쭉이 그거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날려가서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들어가서 눈물 나게 만들고 눈 비비고 눈 씻도록 만들고 그게 뭡니까?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교회에 있는 우리가 하나되라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런 한 교회의 한 가족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형제들과 자매들 목사님이 좀 잘못할 수도 있어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맞죠? 전도사도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고르고 뽑았어도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부분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요. 덮어주면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가천교회도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목사님 좋은 자랑만 하고, 저는 가면 우리 성도님들 다 좋은 것만 자랑하고, 저 눈에 보기에도 안타까운 거 많아요. 안 좋은 거 보일 때도 있어요. 말 안 해요. 저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깝고 정말 사랑스럽다고, 저는 그렇게 우리 가천교회 성도님들 자랑을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됨은 세상 가운데 그 증거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지,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지, 우리가 진짜 하나인지, 이것이 곧 복음의 증거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며칠 안 가서 교회 누구 흉보고 뭐 안 좋은 거 이간질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귀신같이 잘 알아요. 아이고 저 예수 믿어도 헛믿었다 이래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교회가 또 안에서 분열이 되어 있으면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좋은 사람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교회요 영적인 병원입니다. 병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몸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잖아요. 육신의 병원 가잖아요. 병원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아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자들은, 영혼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교회로 나와야만이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이때까지 배워왔던 학식이, 학문이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 월등하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면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시고 66권의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사순절이 지금 깊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되면은, 다다음 주 되면은 고난주간이잖아요.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밥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십자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고난에 동참해 보시면 힘들지만은 동참하고 나면은 받는 은혜는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 사순절 여정을 지나면서 작은 십자가라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보면은 재판장이 딱 앉아 있습니다.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검사가 있습니다. 왼쪽에 누가 있어요? 변호사가 있습니다. 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짓고 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죄를 짓고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 실수했는 죄 모두가 하나님께 고해바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뭐 하는 일입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잘못했지만, 그러나 재판장이 이 가정에, 모든 가정에 들어가 보니 정말 형편이 여의치 않고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선처를 해주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오늘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가 실수하며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들을 마귀들은 막 하나님 앞에서 보혜 바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아버지요? 아닙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평소에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아직 조금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또 욕심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통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죽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아픔, 멸시, 천대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누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냥 탱탱탱 놀고 있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각자를 머리털까지 세심받겠다고 했잖아요. 다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가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 하나가 돼요. 가정 안에서도 하나가 되십시오. 남편, 아내, 남편 부부에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때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부부 간에도 남자가 뭐가 잘하면 머리를 두세요. 여자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아내를 머리를 두세요. 머리가 두 개가 되다 보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하는 일이 잘 되더라. 그러면은 아내는 잘 할 줄 알아. 순간 꼬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아내 하는 일이 잘 되더라. 남편이 해도 잘 되지만 우리 아내가 하니까 더 효과 있더라. 더 잘 되더라. 아내를 머리를 씌워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꼬리가 되어주십시오. 왜? 가정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참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에 평화가 오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십시오. 성도 간에도 하나가 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은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죄 있는 자를 불러서 회개시켜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죄 없는 자를 부르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신부된 자를 부르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첫 부활에 들림받는 우리가 되고 우리가 천국의 성도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